오늘 말씀은 잠언 30장 1절부터 14절, 제목은 분복과 자족의 믿음입니다. 잠언의 마지막 두 장인 30장과 31장은 솔로몬의 잠언이 아닌 아굴과 르무엘의 잠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솔로몬은 자신의 잠언 말미에 이 두 사람의 잠언을 기록했을까요? 아마도 이 두 사람을 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답답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들의 지혜를 자신만 알고 있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포위했던 아람의 군대가 물러난 기사가 있습니다. 그때 굶주렸던 4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의 무기들과 식량을 거두면서 이들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이스라엘에게 전하지 않으면 벌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좋은 소식은 공유할 때 그 가치가 높아집니다. 솔로몬이 아굴과 르무엘의 잠언을 마치 부록처럼 잠언 말미에 첨부한 것도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잠언 30장은 야겔의 아들 아굴의 잠언인데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했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야겔, 아굴, 이디엘, 우갈에 대해선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에 대한 여러 추측이 난무하지만 굳이 특별한 해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혜의 대왕이었던 솔로몬이 당시 상당한 지혜를 가졌던 이들의 잠언을 소개한 것이다 정도로만 이해해도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남긴 잠언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6절,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율법에 1.1획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결론에 가서 율법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제하지도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엔 다양성이 있을 수 있지만 더하거나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정명석 이단을 다룬 나는 신이다 라는 보도로 인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넘어 전율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다 자신의 이야기를 교묘하고 완벽하게 덧입혔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런 속임수에 많은 지식인과 젊은이가 속히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욕망 성취를 위해 성경 말씀에 더러움을 덧입힌 정명석을 비롯한 모든 이단들은 심판의 불못에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행여 이런 유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배우고 익히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아굴의 잠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을 뽑으라면 이 말씀이겠습니다. 8절과 9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렀어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는 것은 지혜자의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라는 내용은 특별해 보입니다. 가난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것은 특별하지 않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것은 어떻습니까? 과연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삶을 지향할 수 있을까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불법과 악법을 동원하더라도 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온갖 비리의 출발점이 물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지 않겠습니까? 부해지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그 부를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기 위한 온갖 편법들, 그것이 자본주의의 자화상이요, 현재 우리들의 자화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하게도 마옵소서,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하냔 말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자족의 믿음과 분복의 믿음으로 무장을 할 수 있다면 세상과 확실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 기도하라고 하신 내용도 그런 가르침이죠.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불법과 악법을 동원하여 부해지려는 삶을 살지는 않을 겁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이것은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내일은, 미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럴 때 부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를 누린다면 그 부를 악의 도구로 전락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생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에 부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부자가 되어야 하고 부를 의의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아굴도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해지면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구입할 때도 감사가 적어지게 되죠. 간절함이 사라진 인생, 그런 인생이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부유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결과를 초래하죠. 자족의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너무 가난한 것도 믿음 생활에 유익하지 못합니다. 생활비 전부인 2렙돈을 바쳤던 가난한 과부 같은 믿음이 아니라면 가난은 생계 유지를 위해 믿음 생활이 멀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여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가난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가 찢어지게 가난했을 때 우리들도 동일하게 가난했었지만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했지만 2렙돈을 드렸던 과부처럼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변했고 우리도 지금의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끝까지 사수합시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가족들의 반대 속에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경제적으로 언제나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았죠. 그렇지만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부자 못지않게 살아왔습니다. 더더구나 자녀들의 삶은 저희의 부족한 삶을 보상이라도 하듯 빛을 내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했던 시간에 현재의 삶을 감사하며 살았는데 주식 그래프가 우상향 하듯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족의 믿음과 분복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믿음으로 우상향하는 주님의 보상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